불규칙장 이제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리니. 또 하나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292페이지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너에게 다 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의 사역으로 우리가 요약이 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줄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또는 제사장 일을 하셨다, 왕의 역할을 하셨다 라는 소위 상중직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목적이시고, 우리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의 사역을 담당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칫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학문적으로 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대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비추어 보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으로 나눠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직을 했을 때, 제사장직을 했을 때, 왕의 직을 하셨을 때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양이 상당히 많죠. 오늘은 1번만 하겠습니다. 선지자직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속성, 특성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육신으로 우리처럼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면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셨어요.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자신이 둘을 하나로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으로 역할을 대신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역할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으로 동시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태를 잘 가정하면서 성경을 이해해야만 성경의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오늘 이 1번에서 선지자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 사람이라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많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하고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좀 구분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 사람인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대언자의 역할을, 대신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선지자 역할은 그렇게 대신 전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자기가 직접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우리 신약성경 보면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많이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인간이 하는 측면을 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선지자는 그 능력과 하는 사역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길게 많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일종의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 들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시가 되고, 구약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해서 족속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입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줄 테니 너희들은 그의 말씀, 명령을 따르라, 이거거든요. 그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담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분으로 비추고 있다, 조명한다 그러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조망하고 있어요. 조망, 비춰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사야에서 같은 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53장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절부터 7절까지 1033페이지 시작. 우리가 이사야 53장.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1033페이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성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은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징벌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가다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얻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7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말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7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정도 전에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조망을 그리고 선지자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신약으로 올수록 훨씬 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신 사역들이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큰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셨고 또 직접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은혜가 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죄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포악해졌어요. 또 훨씬 잔인해졌어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그 선에 대한 사모함이 없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선에 대한 사모함 그게 극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 성도들은 지금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선악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 대형 교회도 그냥 구분 없이 주일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보내는 데가 많고 또 사실상 이렇게 어떤 이단이나 또는 사교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나오면 대형 교회들도 한 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을 안 하고 비판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난리가 나고 하니까 쫓아와가지고 분란이 생기니까 이단이다 또는 뭐 사교다 미신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괜히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더 살고 싶고 그냥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많이 존경을 얻고 싶고 더 남들한테 빛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마치 평생 안 죽고 살 것처럼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앞에 서게 되면 너 누구니? 그런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나는 널 본 적이 없다고 너 일로 빠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본래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들의 죄대문을 가지고 내가 실망할 일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실망하는 건 하나님이 안타까울 뿐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온통 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극히 연약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요즘 보면은 우리 정치 사회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어요. 뭐 이렇게 구두로 싸움하는 걸 가지고 그러냐, 다른 데는 전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저게. 저는 우리 그 정치권이 아주 심하게 부패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니체 같은 사람들 보면 아주 벌레 지렁이 무슨 그 추악한 것으로 정치인들을 말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가만히 보니 손 죄악투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 안 하는지 온통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너는 적이고 나는 우군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악에 물들어서 병들어서 그런 거죠.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읽었죠. 그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극히 노아의 가족들은 8명만 살았죠. 소수만 살아나면 어떡할 건데. 네? 우리가 그 인원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14만 4천 명만 살아나면 어떡하는데 하나님이 너그러우심으로 그 계획한 인원들이 다 살아나겠지만 지금 사는 걸 보면은 그리고 살아가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다 구분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주할 일도 아니고 안타까움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길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사역 중에서 선지자 사역도 하셨고 승천 후에도 우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신자들의 영적 조명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교단별로 논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끝나서 사도들 시대에 완전히 역사가 덮여 끝나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쪽에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성도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 심령이 깨닫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선지자는 환상과 언어로 전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로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소위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혈류병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심지어는 살아올리고 이렇게 해서 직접 다 보여줘 버렸어요. 선지자들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하신 말씀들이 여기 보면은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어려운 것들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 현재와 미래는 말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어떻게 과거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분이 사람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부터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로 계시지만 과거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일반 인간인 선지자들은 예수님처럼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전부 다 맞는 것들이고 다 정답인 것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많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붙여놨는데요. 이것들은 필요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이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세 개로 나눠서 뭐 어려운 말로 삼중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대신 자기가 죽으셨고, 또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기도 하셨고, 또 그 로마 총독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이 땅 창조주이시기도 한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사역일 뿐이지, 그 사역의 목적은 그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에게 또는 사탄 여러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이런 것은 하나의 직책을 우리가 그냥 인간이 분류를 해본 거예요. 이것만 해당되니까 사실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셨잖아요. 종으로도 했죠. 종으로도 이 어떤 직책만, 세 가지 직책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시기도 했잖아요. 때로는 또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치료를 하시는 의사처럼 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세로 나누어서 본 것이고, 선지자로 일하시되 일반 인간인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를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셨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찬양